이 학자들의 눈에 비친 모세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또 문제투성이었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그 부모님으로부터 유기당했습니다. 버림받아서 그 유기감을 늘 버리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애굽에 살면서 소수민족의 컴플렉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히브리 민족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또 그는 40년 동안 그 궁중 생활을 하면서 처음 40년의 마지막을 살인으로 끝납니다.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이제 멀리 야반 도주같이 도망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평생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죄책감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삶을 볼 때에 그는 어디에 가나 안정되지 못하는 그 뿌리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마음속에 심리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서 그에게 애굽으로 백성들을 구하러 보내겠다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는 먼저 말하기를 나는 못 갑니다.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나는 못 갑니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말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자기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자신감 없음, 또 자기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컴플렉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발 앞에 가서 내 백성 내어주시오 말은 전부 모세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불구하고 나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보시면은 두 번째 40년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의 양도 아닌 자기의 그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참 재미있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여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게 만든 까닭은 하나님께서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 양도 아닌 양을 그렇게 열심히 치더라는 거예요. 자기 양처럼 돌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같으면 내 양도 잘 치겠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의 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보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는 사실은 보면은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아니라 머슴살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백성들을 구하러 애굽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보시면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모세가 더 낮아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궁중에서 왕자로 살다가 정말 그 미디안 광야에 와서 머슴살이 같은 그 삶을, 양치기의 삶을 살고 있는 모세가 더 낮아질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더 낮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0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그라운드 제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 폭발이 있었던 그 지표를 얘기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같은 데를 그 그라운드 제로 0점이라 말하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9.11 사태 때에 그 미국의 그 무역센터가 무너진 그 자리를 그라운드 제로 0점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0점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 자리를 0점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 사람들에게는 0점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에게 더 낮아지라고 말씀했느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0점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눈을 볼 때는 겸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교만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의인답습니다. 그런데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눈에 비춰볼 때에 우리가 낮아질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0점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0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셔서 신발을 벗게 하고 지팡이를 던지라, 지팡이 던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0점의 시간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던지라고 말할 때에 그 지팡이를 던지지 못했더라면 모세는 0점까지 내려가지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완전하게 바닥을 치는 순간이 필요해요. 모세에게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0점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던지고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지팡이도 하나 있네요.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하나가 뭐 지팡이가 아니라 유일한 것이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밖에 없는 바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바꿔 말하면은 완전하게 빈손이 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빈손 되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손이 차 있으면 십자가 절대로 못 붙잡습니다. 빈손이 십자가를 잡고 나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손이 차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차 있을 때에, 아직도 뭔가 내가 믿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린 절대로 십자가 붙들지 못합니다. 빈손이어야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빈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유일한 한 가지라도 던져버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40년의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삶이고 그의 경험이고 그의 지식이고 모든 것 전부 다가 지팡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지팡이가 아닙니다. 지팡이 속에 담겨져 있던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그의 삶이에요. 그의 경험입니다. 그의 지식입니다. 모든 것 전부 다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일합니다.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구하러 나가는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정체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전부 다를 던져버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항상 힘을 빼야 합니다. 힘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우리의 능을 빼는 것이에요. 빼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만 붙잡고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12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역사입니까? 얼마나 좋은 전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128년 동안 가지고 있던 우리가 자랑할 만한 우리의 정체성, 우리 자랑거리,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앞에 던지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겁니다.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0점으로 내려가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0점에 떨어진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힘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새로운 지팡이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먼저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3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던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던져보라는 거예요. 모세가 던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 지팡이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 지팡이를 던지랍니다. 왜 던지라고 말씀합니까? 던져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다시 한번 주실 수가 있어요. 그 지팡이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 백성들 이끌지 못합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살지 못하는 바로 그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지난 40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그 참게 미디안 광야 와서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전 40년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많은 전쟁에 나가서 승장으로 돌아왔대요. 전쟁을 굉장히 잘했답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람세스 2세의 후계 그 왕좌를 가질 만큼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리를 버리고 미디안 광야에 와서 낮아졌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낮아져라. 완전하게 낮아져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도 다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비우게 하시기 위해서 채우셔요. 참 역설적이죠. 하나님은 채우시기 위해서 비우셔요. 여러분 애굽으로 갔던 요셉을 잘 보십시오. 요셉을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통해서 7년 동안 창고를 넘치게 베풀어 주세요. 채우게 만드셔요. 왜 채웠죠? 간단합니다. 7년 동안 비우게 하시려고 채우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우기 위해서 채우신다고요. 왜 우리가 차 있습니까?
왜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왜 128년입니까? 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까? 이 모든 건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비우게 하기 위해서 채우신 것이에요. 우리의 128년 하나님께서 비우게 하기 위해서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알지 못하면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29년 이후의 역사를 이어가지 못하실 것이다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요즘엔 쓰지 않습니다만 두레박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물에 가서 두레박이 물이 가득 담겨 있으면 더 이상 담길 물이 없지 않습니까? 빈 두레박에 바로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두레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빨리 비워라, 그래야 내가 채운다 이 말이에요. 빨리 던져라, 없어야 내가 내 지팡이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던지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해 보시면은 여러 좋은 예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 바울을 잘 보십시오.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대학교가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그 소위 말하는 그 가문이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얼마나 많은 율법과 얼마나 많은 철학을 공부했습니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문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 가문이 훌륭한 가문이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권력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 전부 다를 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버립니까? 바울이 버린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모든 지식과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것의 소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 좋은 학문과 좋은 율법적인 지식이 없이 그 많은 서신을 썼겠습니까? 바울의 서신을 보십시오. 아무나 쓰지 못하는 글이에요. 바울이 급할 때 뭐라 그럽니까? 로마 시민권자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썼다는 겁니다. 이 바로 버리는 것이에요.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버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충만할 때 절대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다윗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전쟁했습니까? 정말 전쟁꾼이었거든요. 전쟁에 나갈 때보다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언제 갈까요? 전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에 많이 승리하다 보니까 좀 교만한 마음이 들었죠. 요압 장군을 통해서 머리를 개수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세 가지 벌을 내리겠는데 세 가지 하나를 택하라. 그럼 다윗이 택한 것은 온 나라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걸 택했어요. 다윗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백성 7만 명이 죽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점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자기 마음이 부할 때 하나님은 절대 도와주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로 가는 장면이 사도행전 27장과 28장 말씀에 나와요.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은 여행할 때가 좋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했지만 백부장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장이 뭡니까? 선장은 지식과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선주가 누굽니까? 돈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십시오. 우리의 기술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재물과 우리 이익관계 속에서 판단하게 되면 항상 풍랑을 만나요. 우린 때때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 함께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아실 때에 일반적으로는 의사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 맞아요. 그런데 슈바이처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당대 훌륭한 음악가였습니다. 피아니스트, 오르가니스트였어요. 또 그는 신학자였습니다. 여러분 슈바이처가 쓴 인간 예수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그 책은 지금도 신학계에서는요 고전으로 택할 만큼 훌륭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걸 전부 다를 버리고 영점 상태에서 람바넬이라고 하는 아프리카에 가서 섬기지 않습니까? 작은 예수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훌륭하다는 것이에요. 버리지 못하고 갔다면 절대 그렇게 일하지 못할 겁니다. 전부 다를 버리고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예수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버릴 것이 없다, 나는 받은 것도 없는데 뭐 그럴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달란트 비유를 보시면은 그 주인께서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는 1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찾아보십시오. 어떤 종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달란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않아도 될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 버려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4장 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으로 내밀매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던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금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 꼬리를 잡으라 말씀합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한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꼬리를 잡는 것은 절대 안 해요. 이런 뱀은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상징이에요. 모세가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은 왕관에 뱀머리가 하나 이렇게 붙어 있어요. 바꿔 말하면은 모세가 아무리 포악하고 아무리 무섭다고 하더라도 괜찮아. 꼬리만 잡아도 이겨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에 아무리 포악하고 무섭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꼬리만 잡아도 이길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다시 잡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다시 잡으라라고 하는 그 말은 아하즈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하즈라고 하는 말은 제지하다, 조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네요.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조롱하다. 이 조롱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런 뱀이 아무리 포악하지만은 조롱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아무리 포악하지만은 모세가 가면은 조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포악하지만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린 세상에서 조롱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조롱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참 재미있는 거는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 바로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뱀을 다시금 잡으니까 지팡이 되었죠. 그 지팡이는 다시 뱀이 되지 않아요. 다시 뱀이 되지 않습니다. 왜 뱀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내 지팡이 가지고 나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협합니까? 여러분 이 지팡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때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한 다음에는 절대 그 지팡이가 다른 사람에게 위협적이거나 공포감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는 그렇습니다. 사랑의 지팡이요 능력의 지팡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모세가 던지라는 말만 순종하고 잡으라는 말을 순종하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모세가 능력을 행하지 못했을 거예요. 잡으라. 잡으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17절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지팡이가 이적을 행하라고 하는 것이 4장 20절 말씀 말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나무 막대기 아니에요. 더 이상 힘이 없는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만들어 주셔요. 내 모든 것 전부 다를 던질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맡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지팡이 보십시오. 난리가 갖다 탁 치니까 난리가 피가 되었어요. 그 지팡이를 흔드니까 이가 나타납니다. 메뚜기 나타나요. 우레와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 지팡이 가지고 물을 냈습니다. 못하는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지팡이 안에 모세의 지팡이는 아무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던지고 다시금 잡을 때에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니까 놀라운 이적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우리의 것이 마찬가지. 내 작은 지식이지만 내 작은 경험이지만 내 작은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던집니다. 다 던지고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의 작은 지식 같지만 엄청난 지식이 돼요. 우리의 작은 경험 같지만 놀라운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적을 베풀어 주셔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잡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우리가 비로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광야에서 처음으로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막 종살이 하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들인데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훈련을 받았습니까? 완전히 오합지졸이에요. 전쟁 못할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에 이긴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습니다. 전쟁에 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지 우리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못 이길 그 전쟁을 이기게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까? 내 지혜를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은 우리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내내 열심히 농사를 지었지만은 한번 태풍 불고 홍수 오게 되면은 그 모든 것 전부 다를 망치게 되는 것이. 나는 열심히 머리를 짜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19를 맞닥뜨렸습니다.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모든 것 전부 다를 하나님 앞에 던지고 다시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지팡이로 이적 같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우리의 지팡이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고 우리 민족의 지팡이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민족을 이끌 만한 힘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맡기실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128년의 모든 우리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팡이, 새로운 지팡이를 주시고 그 지팡이는 우리 교회 지팡이가 아니라 한국 교회 지팡이, 세계 교회 지팡이가 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에는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우리 129년 이후의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의 엄청난 사건들이 앞으로 전개될 것이에요. 정치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마포대교를 지나가지 싫을 만큼 지금 여의도는 자기들의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를 보십시오. 최근에 와서 원달러 환율이 146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안보를 보십시오.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한 미사일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계속 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대항할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129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팡이가 우리 교회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129년, 우리 각자,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우리 민족들을, 세계 사람들 이끌어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